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 그때부터 200여 년간 한민족 두 국가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외에 10개 지파를 이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얼마 가지 못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다윗의 길과 정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4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먹잇감이 되고 수치가 되는, 약탈을 당하는, 심지어 동족 간의 전쟁까지 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역대기하 10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35일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숫과 쿠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르호보암의 정갈채찍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는 나라 분단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보면 역대하 10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과정을 정리하고 그 후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이야기는 앞서 살펴봤지만 역대기에는 다시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얻으며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과 또 자신의 친구 되었던 젊은 신하들과 의견을 각각 경청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사장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 솔로몬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므로 젊은 신하들 역시 40대 전후의 신진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대응, 즉 절대 왕권 통치를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사무엘이 경고한 왕정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 대신 젊은 신진 정치 세력의 강력한 왕권 통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역대기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분단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직후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자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던 이유는 여로보암의 제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약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내지 않으려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의 절기들을 마음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제약을 피해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근데 남유다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고작 3년 만에 중단된 이유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와 르호보암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후에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면서 후계자 결정 후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막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처백에서 88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이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음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듯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많은 아내를 두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등극 초기에 기세 등등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북 분단 후에 애굽의 침략까지 받는 아주 초라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강성해지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레위기에 경고하신 대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는 레위기 26장에 이미 경고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처럼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해오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며 남유다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의 회개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역대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겸비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는 무릎을 꿇다, 낮아지다, 엎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이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보면 아합의 겸비함을 말할 때 다시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잠깐 르호보암도 이후에 보면 아합도 므낫세도 그렇고 잠깐 이렇게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회개함으로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애굽 왕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금 방패는 애굽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유다는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로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르호보암 왕이 죽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눈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계속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참여하는 전면전 양상을 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면전 일보 직전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 나가서 먼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배반하여서 만든 나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제약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뇌물을 받으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자신의 계획대로 변경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정통성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는 전쟁 때 부는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의 대적이 되었고 너희들은 전쟁을 치르면은 패전할 것이니 그만 전쟁을 포기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족 상잔의 형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습적인 매복 작전을 펼치며 먼저 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남유다가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의 2배인 80만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배나 많은 군사력으로 남유다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남유다의 진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결국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은 군인 80만 명 중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읍들 중에서 베델, 여사나, 그 다음 에브론 같은 성읍들도 빼앗깁니다. 남유다와의 전쟁 패배로 인해서 여로보암도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1대 왕 아비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다르게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아비야의 악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 또한 여로보암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으나 이 또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쪽에서 나쁜 기록은 거의 다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하 10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정 500년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의 시간을 모두 보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분단 200년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만 살아나면서 150년을 더 지탱하면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남유다의 왕정 가운데 다윗의 길로 나아간 왕들을 만날 때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윗의 길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소망을 품은 재건 공동체의 꿈이 이렇게 역대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기의 역사 기록,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그 귀한 세대에게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